오늘의 하늘 말씀은 제1성서의 창세기와 제2성서의 로마서입니다. 먼저 창세기 2장 15절에서 17절과 3장 1절에서 7절을 읽겠습니다. 야훼 하나님께서 아담을 데려다가 에덴에 있는 이 동산을 돌보게 하시며 이렇게 이르셨다. 이 동산에 있는 나무 열매는 무엇이든지 마음대로 따먹어라.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만은 따먹지 마라. 그것을 따먹는 날 너는 반드시 죽는다. 야훼 하나님께서 만드신 들짐승 가운데 제일 간교한 것이 뱀이었다. 그 뱀이 여자에게 물었다. 하나님이 너희더러 이 동산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도 따먹지 말라고 하셨다는데 그것이 정말이냐? 여자가 뱀에게 대답하였다.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동산에 있는 나무 열매는 무엇이든지 마음대로 따먹되 죽지 않으려거든 이 동산 한가운데 있는 나무 열매만은 따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다. 그러자 뱀이 여자를 꿰었다. 절대로 죽지 않는다. 그 나무 열매를 따먹기만 하면 너희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선과 악을 알게 될 줄을 하나님이 아시고 그렇게 말하신 것이다. 여자가 그 나무를 쳐다보니 과연 먹음직하고 보기에 탐스러울 뿐더러 사람을 영리하게 해줄 것 같아서 그 열매를 따먹고 같이 사는 남편에게도 따주었다. 남편도 받아 먹었다. 그러자 두 사람은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알몸인 것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앞을 가렸다. 이어서 로마서 5장 12절에서 14절, 17절에서 1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죄를 지어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고 죄는 또한 죽음을 불러들인 것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죽음이 온 인류에게 미치게 되었습니다. 율법을 주시기 전에도 죄는 세상에 있었습니다. 다만 율법이 없었기 때문에 그 죄가 법의 다스림을 받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러나 죽음은 아담으로부터 모세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을 지배하였는데 아담이 지은 것과 같은 죄를 짓지 않은 사람들까지도 그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담은 장차 오실 분의 원형이었습니다. 아담의 범죄의 경우에는 그 한 사람 때문에 죽음이 군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은총의 경우에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풍성한 은총을 입어 하느님과 올바른 관계를 거저 얻은 사람들이 생명의 나라에서 왕노릇할 것입니다. 그러니 하느님의 은총의 힘이 얼마나 더 큽니까? 그러므로 한 사람이 죄를 지어 모든 사람이 유죄 판결을 받은 것과는 달리 한 사람의 올바른 행위로 모든 사람이 무죄 판결을 받고 길이 살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과는 달리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많은 사람이 하느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다 함께 로마서 5장 1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아담의 범죄의 경우에는 그 한 사람 때문에 죽음이 군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은총의 경우에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풍성한 은총을 입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거저 얻은 사람들이 생명의 나라에서 왕노릇할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총의 힘이 얼마나 더 큽니까? 이 말씀으로 귀한 깨달음과 결단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뒤에 예수께서 성령의 인도로 광야에 나가 악마에게 유혹을 받으셨다.
40주야를 단식하시고 나서 몹시 시장하셨을 때에 유혹하는 자가 와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더러 빵이 되라고 해보시오 하고 말하였다. 예수께서는 성서에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리라고 하지 않았느냐 하고 대답하셨다. 그러자 악마는 예수를 거룩한 도시로 데리고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 보시오. 성서에 하나님이 천사들을 시켜 너를 시중들게 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너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지 않았소 하고 말하였다. 예수께서는 주님이신 너희 하나님을 떠보지 말라는 말씀도 성서에 있다 하고 대답하셨다. 악마는 다시 아주 높은 산으로 예수를 데리고 가서 세상의 모든 나라와 그 화려한 모습을 보여주며 당신이 내 앞에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당신에게 주겠소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께서는 사탄아 물러가라. 성서의 주님이신 너희 하느님을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기라고 하시지 않았느냐 하고 대답하셨다. 마침내 악마는 물러가고 천사들이 와서 예수께 시중 들었다.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번 주 수요일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억하고 참회하는 40일간의 사순절이 시작하였습니다. 부활절 전날까지 해서 7번의 일요일을 뺀 사실입니다. 일요일이 포함되지 않는 이유는 이날은 주 안에서 하나 된 형제 자매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기쁨으로 친교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주중에는 하나님 앞에서 단독자로 있으면서 침묵으로 기도하고 말씀을 통해 자신을 더 깊이 성찰하면서 세상 욕망을 줄이기 위해 단식도 해야 하지만 일요일에는 공동체로 함께하기에 입을 열어 말도 해야 하고 또 식탁 교제도 하기 위함입니다. 제가 주일이라는 용어 대신에 일요일이라는 용어를 쓰는 이유는 오늘만 주님의 날인 주일이 아니라 일주일 전체가 사실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는 주님의 날이기 때문입니다. 신학적으로 보면 목회자, 평신도 구분이 타당한 구분이 아니듯이 또 평일, 주일 하는 구분도 타당하지 않습니다. 잘못 이해하면 평일은 주님의 주인이 되는 주일이 아니니 다소 나의 뜻대로 살아가도 되고 일요일은 주님의 날이니 말씀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구분을 갖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한 부분을 떼어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행위는 옳지만 그렇다고 해서 나머지를 자기 마음대로 쓰는 것은 잘못이고 한 부분을 떼어 우리가 거룩하게 하나님께 드리는 이유는 나머지 부분도 그에 가깝도록 거룩하게 만들겠다는 소원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당시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을 비판한 이유가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헌금은 정신은 물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데 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의 조항만 잘 지키면 의인이 될 수 있다는 사고방식, 열에 하나를 드리면 나머지 9은 다소 나의 뜻대로 써도 된다는 전도된 주인의식은 물질뿐만 아니라 시간 안에서도 일어납니다. 40일의 사순절은 일종의 1년의 시간의 11조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사순절의 시작인 수요일을 제수요일이라고 부릅니다. 이날은 사제들이 교인들의 이마 위에 재를 찍으며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자신의 유한성을 깨닫도록 하기 위함이고 나이 들어 죽을 때에 내가 잘못 살았구나 하고 후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결국 다 놓고 갈 줄 알았으면 평소에 조금씩 나눠주며 살 걸
하고 후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세상적 가치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하늘 가치가 우리가 최종적으로 선택해야 하는 가치임을 깨닫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마태복음서는 예수의 광야 40일 단식 기도를 통해서 우리 인간들이 받는 세상의 유혹을 우리가 어떻게 물리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받는 유혹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먹을 것으로 대변되는 재물, 사람들의 칭찬과 시선을 받고자 하는 인기로 대변되는 명예, 그리고 자신의 말대로 사람을 움직이는 권력의 힘, 세 가지입니다.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이 말씀은 인간은 빵을 필요로 하는 육체적 존재이긴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영성이 담긴 진리의 말씀을 먹어야 하는 영혼의 존재임을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의 집인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다치지 않았다면 그건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임에 틀림이 없는, 그래서 엄청난 기적을 행할 수 있는 사람들로 보고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 것입니다. 그러나 기적에 기초한 인기와 명예를 추구하다 보면 그 사람의 인생은 다른 사람의 기대와 가치에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는 비주체적인 인간이 되기에 결국 불행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권력의 맛은 또 돈이나 명예가 주는 맛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내가 의도하는 대로 사람들이 움직인다. 이거 보통 짜릿한 일이 아닙니다. 루소는 권력의 맛은 오렌지 맛보다 더 짜릿하다. 그때는 오렌지가 가장 맛있었던 모양입니다. 아이들이 자동차나 로봇을 좋아하는 것은 자기가 조종하는 대로 보이는 물체가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재물, 명예, 그리고 권력은 인간 누구나가 추구하는 삶의 일부이지만 문제는 그것이 한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유혹의 공통점은 마약과 같이 한번 맛을 들이면 거기서 헤어나오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결국 끝없는 욕망의 바닷속에서 헤매다가 그 사람의 인생이 끝나고 마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가장 많이 알려진 성서의 이야기가 에덴 동산의 선악과 나무 이야기입니다. 이는 인간의 자유가 가져다주는 결과가 무엇인지를 말해주는 비유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는 것이 왜 문제가 됩니까?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왜 문제가 됩니까? 성과 악을 구별할 줄 아는 것이 지혜 아닙니까? 우리가 공부하고 또 지식을 쌓고 더 많은 책을 읽는 것은 선과 악을 분별하기 위한 그런 힘을 얻고자 함이 아닙니까? 우리가 해서는 안 될 것과 해야 될 것과 그것을 구분해서 사는 것이 인생의 길이 아닙니까? 선과 악을 알아야 되잖아요. 뭐가 문제예요? 뭐가 문제죠? 문제는 성과 악의 기준이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같은 선생 밑에서 같은 교과서를 갖고 공부를 한 학생들마다 기준이 다르고, 한 부모 밑에서 같은 가르침을 받고 같은 밥을 형제 자매도 살아가면 선악의 판단의 기준이 다릅니다. 양심하지만 사람마다 양심의 기준이 다 다릅니다. 그렇다면 결국 선악을 판단하는 최종 기준은 우리 사회에서 뭐로 하고 있습니까? 법이죠. 그런데 법이라고 하는 것이 같은 죄를 저질러도 어떤 조항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고, 그리고 더구나 판사가 누구냐에 따라서 판결이 달라집니다. 현실입니다. 결국 법도 선악의 절대 기준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피하기 위해서 삼심제도가 있지만 이것도 우리나라와 같이 대법원장을 비롯한 고등판사 선정이 정치 권력자의 입김에 따라 사람이 달라지고, 사람이 달라지면 판결이 달라진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상권 분립이 잘 되어 있다는 미국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이 진보냐 보수냐 하는 성향에 따라서 대법 판사의 구성이 달라지고 그래서 그 사회의 윤리 기준이 때로 뒤집어집니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선악의 기준이 달라지는 것은 당연하지만 복잡한 사회 상황과 사법 체계가 판가름을 애매하게 만들어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요즘 BBC나 CNN TV가 남아프리카 공화국, 남아공의 재판 실황을 자주 중계하고 있습니다. 오스카 피스토리오스라는 한때 남아공의 우상으로 여겨졌던 육상 선수의 재판 장면을 공화국 최초로 실황 장면을 TV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나라도 뭐 아주 국가적 관심이 많은 무슨 국가내란 음모 재판, 무슨 뭐 요즘 말하고 있는 서울시 간첩단 사건 재판 이런 것들은 좀 전부 좀 실황 중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피스토리오스는 선천적 장애로 생애 11개월 때 양 다리를 절단하는 수술을 받았고 이후 칼날 모양의 의족을 장착하고 달려서 의족 스프린터, 블레이드 러너라고 불렸습니다. 장애올림픽 100m, 200m, 400m 세계 신기록을 최고 기록을 보유하고 있고 올림픽에도 출전해서 계주에서 메달을 땄습니다. 이때 이제 특수 재질로 만들어진 인공 다리를 과연 인간의 다리로 인정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거 차별이냐 아니냐 하고 한때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만은 그는 1년 전까지만 해도 남아공의 영웅이자 세계 인간 승리의 상징적 인물이었습니다. 작년 발렌타인데이에 유명 모델인 여자친구를 화장실에서 총으로 쏴 죽인 혐의로 체포당했는데 그는 강도 침입자로 알고 총을 쐈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웃 사람들은 총소리가 있기 전에 둘이서 싸우는 고성을 들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22년 전 미국의 풋볼계의 영웅이었던 오제이 심슨이 전 부인과 그의 애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오제이 집에서 쓰레기통에서 피 묻은 장갑이 발견되는 분명한 증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은 무죄로 끝난 일이 있었는데 그때 Money is justice, 돈이 곧 정의다 라는 말이 유행했습니다. 피스토리우스의 재판이 오제이 심슨 재판의 복사판이 되는 것은 아닌가 지금 세계인들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세계적 인기 연속국입니다. 법의 선악을 판단하는 최종 기준이 법인데 우리가 아는 대로 유전 무죄, 무전 유죄라는데 법에 허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창세기는 지금으로부터 약 2700년 전에 기록된 것으로 말해지는데 그때 당시의 선악의 기준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선악과를 따먹는 실체가 아담과 하와라고 얘기되고 있지만 그것이 실질적으로 누구를 그 당시에 두고 한 말일까요? 보통 인간 모든 범주를 두고 하는 말입니까? 아니면 어떤 특수한 계층을 향한 말입니까? 이웃 간의 분쟁 판결은 보통 그 당시에 마을의 지도자들이 했습니다. 그래도 해결이 안 되면 최종 판결은 왕이 했습니다. 한 아기를 자기 아이라 주장하는 두 어머니의 분쟁을 해결한 솔로몬의 재판은 유명하죠. 국내 재판은 왕이 한다고 하지만 국제 간의 분쟁은 누가 하죠? 국제 간의 분쟁에서 누가 선이 되고 누가 악이 되는 것입니까? 강한 제국들이 약소국을 침범할 때 이유를 댑니다. 정의를 실현하고 평화를 유지하기 위함이라고. 한반도를 침략하고 식민지 지배를 할 때 일본 제국은 동아시아의 평화를 위해서라고 얘기했고 미국과 소련이 한반도를 분할 점령할 때도 평화 유지가 그 이유였습니다. 지금도 미군이 남한에 주둔하고 팔고 싶은 무기를 사도록 만들고 또 전쟁이 일어나면 한국군을 지휘하는 전시작전권을 갖고 매년 키리졸브, 독수리 훈련, 지금 평양을 점령하는 전쟁 훈련을 하는 것도 모두 한반도 평화의 이름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미 핵 폭격기와 미 핵 잠수함이 한반도 안으로 갖고 들어옴에도 그래서 북조선이 미사일을 쏘면서 대응을 해서 전쟁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지만 전쟁 연습이 우리를 위해서 한다고 하니까 모두가 꿀먹은 벙어리가 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잘못 입 벌렸단 종북 빨갱이로 몰릴까봐 전쟁 연습 반대하는 평화의 외침 한마디 제대로 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핵전쟁이라면 남북의 한반도는 완전히 초토화되어 모두가 죽는 것을 알면서도
모든 게 끝장인 줄 알면서도 도대체 말 한마디 못하는 게 뭐가 선인지 뭐가 악인지 분별이 안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남한은 절대 선이요, 북조선은 절대 악으로 배워왔고, 미국은 절대 선이요, 소련은 절대 악으로 배워왔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대량 살상 무기가 있다며 거짓으로 그렇게 말하고 이라크를 침략할 때 우리는 침묵했고,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크림반도를 점령한 일에 대해서는 한 나라의 주권을 침입한 잘못이라고 말합니다. 이거야말로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악의 실체입니다. 선 따로 악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선과 악이 혼재되어 있고, 그래서 힘센 놈이 선이 되는 것이고 약한 사람이 악이 되는 것입니다. 선악과 열매를 따먹고 하나님 노릇을 대신한다는 성서의 말씀은 아담과 하와라고 하는 개인 인간을 말한다기보다는 국가 권력의 행포를 두고 한 말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을 바벨론 제국의 중심이 되는 메소포타미아라고 언급하고 있고, 그리고 권력의 행포를 말할 때 가장 비근하게 예를 드는 것이 짐이 곧 국가다라는 루이 14세의 발언입니다. 그런데 이 얘기가 중세 왕조 시대의 얘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는 오늘 우리 시대에서도 경험하고 있습니다. 다음 대선의 야권주자로 얘기되고 있는 현 박원순 서울시장을 정북주의자로 몰아가기 위해서, 그래서 이번 선거에서 탈락시키기 위해서 국정원이 조작한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의 전모가 이 조작에 참여했던 협조원의 자살 시도와 유서를 통해 백일화에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그는 유서에서 국정원을 국조원, 국가정보원이 아니라 국가조작원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렇게 혈서를 썼습니다. 이 국조원은 지난 대선에서 부정선거를 통해 박근혜 씨를 대통령으로 만들어내는 막강한 힘을 보여주었습니다. 100여 명의 통지인 당원들을 모두 국가 반론을 꾀하는 북조선의 지하 조직으로 둔갑시켰습니다. 지금 국조원은 언제든지 필요한 숫자만큼의 간첩을 만들어내는 절대 권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을 이간질시키고 선한 사람을 악인으로 만드는 악의 근원이지만, 지하철을 타다 보면 수상한 사람 발견하면 국정원에 신고를 하는 방송 공작으로 세뇌를 당한 시민들은 여전히 국정원은 우리를 보호해주는 선한 조직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정원은 이름만 달랐지 60, 70년대에 정보부나 80, 90년대에 안기부가 했던 방식 그대로 국가 권력의 신여, 청와대의 충견에 불과합니다. 평신도 시국대책위가 40일간 저희 교회에서 계속 수십 명의 평신도들이 함께 모여서 새벽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도 국정원 해체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정원을 이번 기회에 확실히 해체해서 다시는 국내 정치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바꿔내야 합니다.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말은 개개인의 선악을 판단하는 도덕과 윤리를 두고 하는 말이 아니라 바로 이런 것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선악과를 따먹는 아담과 하와는 보통의 사람이 아니라 무한 권력을 행사하는 제국의 통치자를 두고 하는 말이고, 여기서 뱀은 국가 권력을 향한 야망입니다. 창세기는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매우 문학적으로 뛰어난 글입니다. 예를 들면 사람 아담은 흙으로부터 만들어지는데 이 흙의 히브리 언어가 아다마입니다. 아다마, 흙, 먼지의 뜻을 가진 아다마에게서 아담이 나왔다는 것. 또 뱀의 특성을 뜻하는 간교함이라는 히브리 말이 하룸인데, 이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아담과 하와가 자신들이 옷을 벗은 것을 알았다고 말할 때의 벗음을 뜻하는 히브리 말이 하룸입니다. 뱀의 간교함이 하룸인데, 인간들이 선악과를 따먹고 깨달은 것이 하룸밈입니다. 그러니까 옷을 벗은 것을 알았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육체적 나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뱀과 같은 교활성, 곧 뱀이 하와에게 접근했던 처음의 언어를 살짝 비트는 언어 기술자로 변한 인간의 재성을 고발하는 말입니다. 처음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동산의 나무 열매는 무엇이든지 마음대로 따먹어라.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만은 따먹지 마라. 먹는 날엔 죽을 것이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점은 하나를 제외하고 모든 것을 마음대로 먹을 수 있다라는 자유와 풍성한 기쁨입니다. 이게 에덴이라는 말의 원어의 뜻입니다. 근데 뱀은 그래서 묘하게 비틉니다. 하나님이 너희들어 이 동산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도 따먹지 말라고 하셨다는데 그것이 정말이냐? 뱀은 곧 요즘으로 말하면 말을 이리저리 비틀어서 보도하는 언론과 같습니다. 국민 사회를 이간질시키는 권력의 신여가 된 언론 말입니다. 인간됨의 특징은 언어입니다. 그러나 인간 사이의 분쟁은 언제나 언어에서 시작합니다. 금지된 선악과 열매는 언론을 장악한 제어될 수 없는 국가 권력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제주도 강정에서 미군용 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하는 평화지킴이들은 국가의 이익을 방해했다 하여 감옥에 갇히고 수억 원의 벌금형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8년 전 평택 대추리에 농민들이 미군기지 확장을 위해 자신들이 평생 갖고 온 땅을 내줄 수 없다 하여 목숨을 내어놓고 투쟁할 때 우리는 그들과 하나 되어 3년 넘어 투쟁했습니다. 국가의 이름으로 한다고 해서 다 옳은 것도 아니고 정당한 것도 아닙니다. 전시라면 모르지만 평화시에 그것도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미군에게 땅을 내어준다고 하는 것은 악을 편드는 일입니다. 그러나 한반도의 평화 유지라는 이 뱀의 거짓 구호에 국민 다수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어떻게 말하면 오늘 우리 교회가 관심하고 함께 논의하고 있는 이 교회 재개발 문제, 명동환경 재개발 지역 안에 포함됨으로써 이전을 강요당하고 있는 이 오늘의 현실도 일종의 국가폭력입니다. 언제 정부가 우리에게 물어보고 그런 재개발 구역을 선포했습니까? 물어보지도 않고 양해도 구한 바 없습니다. 일방적으로 선포했습니다. 예전에 뉴타운 재개발 서울시가 선포했지만 그래도 그런 가운데서 조합이라는 형식을 통해 주민들의 동의를 형식적으로나마 구했습니다. 그러나 서민 주민들이 자본 논리에 희생당하다 보니 지금은 거의 중지된 상태입니다. 박원순 시장 이후 이제는 뉴타운 개발 계획이 주민들의 반대 운동으로 거의 백지화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향림교회가 처한 상황은 우리 교회가 더 좋은 건물을 갖게 되는 좋은 기회도 되지만 동시에 국가가 시민의 동의 없이 권력으로의 이름으로 진행되어 온 이 폭력에 저항해서 또 지금까지 그렇게 저항하여 온 향림교회의 선교적 가치가 어떻게 인식되고 있는가도 성찰해 보아야 합니다. 서울 한복판에 있는 명동은 나만의 얼굴이기에 환경 개선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는 정부가 주민에게 동의를 구하고 그리고 적절한 보상 대책을 마련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구역만을 설정해놓고 자본의 뒤로 숨었습니다. 요즘 갖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담임 목사로서 50년 된 오래된 건물 대신에 보다 크고 넓은 새 교회 건물을 옮겨서 후임자에게 새로운 향인의 미래를 열어가도록 그 길을 준비하는 것은 참으로 좋은 일이고 기쁜 일입니다. 근데 이 일이 우리 교인들이 자발적으로 원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 권력의 강압에 의해서 할 수 없이 그것도 교인들은 건축원금 제대로 한 번도 하지 않고 교회 건물을 갖는다는 것이 과연 이후 향림교회의 발전에 정말 도움이 되는 일인지 저로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건물은 언제든지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번 떨어진 교회의 가치는 한 번 손상되면 회복되기 어렵습니다. 지난주 사회부는 재개발 대책위원들과의 대화 그리고 토론을 거쳐 이번 임시공동회의를 연기해달라는 요청을 했습니다. 이유는 교인들의 의견이 충분히 발표되는 그런 소통과 대화의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오늘 투표를 진행한다면 반대하겠다는 의사를 교회 홈페이지에 공식적으로 표명했습니다. 저는 담임 목사로서 그런 지적을 나오게 만든 일에
책임을 느끼고 또 용서를 구합니다. 어제 저녁에도 사회부와 개발위원들이 모여 논의를 했고 또 오늘 아침 8시에 임시당회가 모였습니다. 이미 공고한 일이니 이번 공동위회가 설명회를 개함한 첫 번 공동위회로 가질 것을 우리가 결의했습니다. 저는 매각과 이전을 다루는 공동회와 사순절 첫째 주일을 맞아서 선악과의 말씀과 예수의 광야 시연 말씀이 주어진 것은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많은 교회들이 우리의 행동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논의를 진행해 나갈는지 그 방식과 결과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저는 향림교회 출발이 그러했었고 그리고 지금까지 그렇게 활동해왔던 것처럼 보다 더 당당하게 정부에 대해서 따질 것은 따지고 요구할 것은 요구함으로 재개발의 아픔을 당하는 힘없는 교회들에게 신앙의 본을 보여주는 것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치투쟁에 처음 참여할 때 거기 가보니 장로교회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가의 보상을 받고 먼저 나갔습니다. 그래서 교회 건물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그 교회를 이용해서 남아있는 주민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교회 모모라는 분이 와서 밤에 와서 창문을 다 깨고 마룻바닥을 못이 불쑥 튀어나오도록 온통 헤집어 놓았습니다. 물론 정부가 시켜서 한 일이었겠지만 정말 속으로 못된 교인이구나. 이미 팔고 나갔으니 정부 네가 알아서 해라 라고 하면 되었지. 자기가 직접 나서서 교회 건물을 부수고 예배를 방해할 필요는 없었던 것이죠. 아마 주민들을 놔두고 먼저 나간 게 양심에 찔려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막교회를 세워서 주민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던 때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그런 실수는 저지르지 말아야겠구나 하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 현재 남한에서 가장 웅장하고 현대식으로 멋들어지게 만들어진 수천억이 되었다는 서초동의 S교회를 지나가는데 경찰 버스 세대가 서 있었습니다. 당회가 둘로 갈라지고 교인들 간의 충돌 때문이었습니다. 경찰의 보호를 받아야 하는 예배 종종 일어나는 교회 일이지만 그것은 간판만 교회이지 교회가 아닙니다. 이미 둘로 나누어져 새 건물과 구 건물에서 두 예배가 진행되고 있으며 서로를 법정에 고발한 상태입니다. 건물로는 성전이지만 교인들의 마음속 성전은 미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동대문 성곽 복원에 관련하여 동대문 감리교회는 교인 총회까지 다 통과하여 이주하기로 보상 합의가 끝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전 반대파 교인들의 투쟁으로 말미암아 지금 교회는 둘로 나눠져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서초동 교회는 제자와 운동과 새벽 기도로 유명한 교회이고 동대문 교회는 70년대 민주화 투쟁에 앞장섰던 120년 역사의 교회입니다. 이 두 교회를 보면서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신앙의 가치와 기준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돌아보도록 만듭니다. 이 두 교회는 모두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절차를 거쳤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말하면 아담과 하와가 서로에게 잘못을 떠넘기고 자신을 변명함으로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고 노래했던 완전한 하나됨이 결국 둘로 갈리는 분리가 일어났고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이는 먹음직하고 보기에 탐스러울 뿐더러 사람을 영리하게 해줄 것 같은 선악과를 따먹는 잘못을 범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남한의 교회가 겪는 이러한 모든 어려움과 이런 분란의 수치들을 향림교회는 충분히 이를 극복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비유가 적절하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에서 아담의 범죄로 인해 많은 사람이 죽었지만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으로 인해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은총을 입었다고 구원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저는 향림교회가 남한교회의 분열의 수치를 회복하는 진정 예수 살기의 교회가 되기를
눈물로 기도함. 사순절의 시작입니다. 사순절은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께서 가시는 그 길을 바라보는 것이 사순절입니다. 지난주 그냥 꽃이라는 필명을 가진 한 교인이 교회 홈페이지에 올린 글입니다. 공동의회를 앞두고 어제 재직회가 있었습니다. 교회 부지에 대한 재개발 이야기는 오래전부터 들어왔지만 주변 건물이 허물어진 것은 불과 1년 전입니다. 어제 다루어진 내용에 우리 교회 재개발 논의에 대한 것은 불과 10여일 전입니다. 이제 하려는 말은 제 자신에게 하는 넋두리이자 다짐입니다. 교회들이 건물 신축이나 이전 등의 재산과 관련한 일이 있을 때 분란이 생긴다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고 사례들이 증명합니다. 어제 회의에 앞서 열린 목회 운영위원회가 끝나고 나온 반응들에 대한 느낌도 가볍지 않았습니다. 어제 재직회 직후 받은 느낌은 더욱 무거웠습니다. 공동의회가 끝나고 나면 어떤 무게감이 느껴질지 걱정이 앞섭니다. 이번 공동회에서 갈리는 의견은 지금 파는 게 교회의 이익이다. 조금 기다리며 명분을 세우는 게 이익이다. 현재의 건물은 상당히 불편하며 낡았다. 이 자리에 계속 남아있는 건 불가능하다. 교회가 돈 더 많이 받자고 하는 건 맞지 않다로 생각됩니다. 우리 내부에서 터부시되는 의견이겠지만 심지어 더 많은 돈을 받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도 교인의 당연한 의무인 지점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인에게는 교회의 재산을 관리할 책임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처럼 다른 의견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결국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의 표현입니다. 지금 협상에 나서야 한다는 것은 조금 기다렸을 때 발생할 부담을 교인들이 지게 될 것에 대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기다리자는 의견을 가진 이들은 안팎에서 우리 교회에 기대하는 것을 저버리지 말자는 호소일 것입니다. 이런 의견도 저런 의견도 교회가 지금보다 더 좋은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나온 생각입니다. 그런데 모두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공동회는 무리 없이 잘 진행될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무언가가 부족합니다. 가만 생각해 보니 내게 늘 부족한 바로 그것입니다. 그건 남을 낮게 여기고 너도 교회를 사랑하여 말한 것이다라고 인정하는 것,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의 표현이었습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각 사람에게로 향하여 교만하여지는 마음을 두고 온유한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보는 것. 오늘 공동회의를 통해 어떤 결론이 나오든 그 과정과 이후의 일들을 통해 누구를 비난하거나 어떤 의견에 무슨 잘못이 있다거나 혹은 누구는 이걸 책임져야 할 것이다라고 상처 주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저를 비롯해서 모두가 온유한 마음으로 듣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조심스레 말을 하기를 다짐합니다. 다 함께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신 친구 내게 계시니 나 주와